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시간, 세상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고 있죠.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 청년이 할 수 있는 참 수준 높은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청년은 오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와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냐? 이것을 얻으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이지요.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주님, 그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지키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심 기뻐했죠. 그런데 주님은 청년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의 청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12세기 후반에 살았던 이탈리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부자 청년은 예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화의 기도라는 노래의 가사로 더 많이 알려진 분이죠.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비단을 파는 상인으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어린 시절에 아무런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던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기에 큰 병을 앓게 되죠. 육신이 연약해서 프란치스코가 깨달은 것, 몸이 아프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야말로 몸소 체험하게 되죠. 또한 조국이 내전에 휘말리게 되자 전쟁에 참여했는데 꼬박 1년 동안을 포로로 잡혀 지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액의 보상금을 내서 간신히 아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옵니다. 고향에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내 교회를 다시 세워라. Rebuild my church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음성을 듣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죠. 아버지의 비단 가게로 가서 비단을 한 움큼 가져다가 그것을 다 갖다 팔아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성 다마니오 교회에 모두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하는데 아들놈이 그 사업에 있는 그 가게에 있는 물건 다 가져다가 팔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화가 났겠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화가 나서 프란치스코를 아주 혼이 냅니다. 혼을 내죠. 프란치스코를 끌고 가서 주교에게 아들이 헌금한 돈을 내어놓으라라고 호통을 치죠. 또 아들에게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너에게 줄 유산이고 뭐고 없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아버지의 성화와 분노를 듣고 프란치스코는 조금도 반항하거나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벗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섬기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위해 주님 앞에 나는 벌거벗은 채로 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제가 사진 준비해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때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웃옷을 벗으면서 아버지와 또 그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증인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시간이지요. 이후로 프란치스코의 영적 순례,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서 하늘 아버지의 집을 향하는 거룩한 순례였습니다. 집을 떠난 프란치스코는 누가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그대로 굶었다고 합니다. 집을 벗어나 거리의 노숙자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프란치스코를 조롱했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그와 함께 쾌락을 즐기던 친구들, 프란치스코야말로 어리석은 놈이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죠.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 왜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사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했던 거죠. 하지만 변함없이 그리고 묵묵히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프란치스코의 말과 행동에 점점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쯤 되었을 1210년이 되었을 때에 그를 따르는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설립이 되어서 전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퍼지게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 이 성이라는 서품을 받은 것, 이 칭호가 붙은 것은 한참 후 그가 죽은 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부라고 여기는데 사실 프란치스코는 우리와 같은 평신도이죠. 사제 서품도 받지 않고 정작 자신은 사제 서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라고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삶, 동시대 작가였던 칼레오의 토마스라는 사람의 전기 작가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인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첫 번째 삶이라는 제목의 책을 기록했는데요. 이 책에서 토마스는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또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묘사하면서 프란치스코는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고난 또 자발적인 청빈의 삶을 살면서 이 모든 일을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가난과 배고픔 또 늘 겸손을 실천하는 삶, 그에게는 하늘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가장 중요한 태도,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11조를 드리지 못하지요. 수입의 10%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색하지 않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내 삶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어디 11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 바쁜데 정말 이 정도 올해는 하니까 이 정도 복 주셔야 돼요. 이런 태도로 혹시 섬기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우리가 섬기는 봉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의 섬김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란치스코의 마지막 임종 모습, 그 전기 작가가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프란치스코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고통을 똑같이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프란체스코의 손과 발에 예수의 십자가 상흔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나요? 이 프란체스코가 손바닥에 예수의 십자가 자국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그 손바닥과 발에 생긴 흔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몸에 생긴 이러한 흔적, 예수님이 주신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신성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그의 몸에 생긴 예수의 흔적을 죽는 시간까지 비밀로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사후에야 그의 사체를 수습하던 수도의 형제들이
그 몸에 생긴 상처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프란체스코의 삶에서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세 번째 주를 지나며 배워야 할 교훈, 여러분, 저는 결코 이 프란체스코가 살았던 아주 극단적인 금욕, 또 극단적인 청빈의 삶을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금욕을 실천했던 종교인이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참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던 모든 세상의 것을 거절하는 믿음의 결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키운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자신을 이어 큰 상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자 아들을 협박하고 매질까지 하지만 아버지도 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부모조차도 하나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 프란체스코의 친구들이 이전에 놀았던 것처럼 세상의 재미를 함께 맛보자 유혹합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에게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관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할 수는 없기에 이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감하게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례를 계속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부자 청년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 가진 거 다 팔아서 교회 다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이 청년에게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이 청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율법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는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 청년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의 재물이었습니다. 성경의 청년은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재물로 인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지만, 프란치스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중세의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생명의 빛을 전한 것입니다. 사순절 나와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 영적 장애물을 제거해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것, 그것이 내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어다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인 교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창립 5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해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작년에 정책당회에서 주차장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무슨 건축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율도 점점 줄어들고 이제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현실화돼서 이대로 가는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관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인구 또 머릿수의 문제가 아니죠.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요, 세상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이 세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 문화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아이들에게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 이보다 중요한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올해 5월이 되면 이제 7년째로 접어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교육관 건축 헌금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 중에 조용히 기도하시며 교육관을 위해 헌금하신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이 일을 감당하고 실천하는 것, 아니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고 함께 짐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 자녀들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지금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우리 친구들 전화로 신방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엄마 아빠가 가지 말래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소식 아닙니까? 환기도 안 되는 지하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 정말 잘 그동안 견뎌 주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 많이 찾아왔지만 한두 주 교회를 다녀보고 지하에서 아이들이 지내는 것을 보고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찾아갔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으로 가슴이 아픈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음 아프시지 않으십니까? 요즘에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 시절인데 스스로 교회에 찾아온 부부가 아이들 교육 환경 때문에 조용히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당 건축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고 어려움이 많았나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사명과 비전 주시면 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약수교회 55주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100년을 향한 준비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우리 약수의 모든 성도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순절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모든 세상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의 것을 기쁨과 감사로 드리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